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둘째 해, 둘째 날,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없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길이 사막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23년도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고 해서 황금길을, 비단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막으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 사막 여정이 40년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길은 어디이냐? 너는 너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은 남의 길을 기웃기웃거리며 돌아보고 비교하고 흉내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곳이 있고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광야는요, 덜어내는 곳입니다. 나의 짐이, 이삿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 몸이 가라앉는 곳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덜어내고 덜어내서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험 들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집트를 자꾸 뒤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 백성들이 뭐 이러네 저러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네 마네, 자꾸 옆을 둘러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나만 있으면 되니? 라고 이 새벽에 물어보시는 거죠. 나만 있고 나와 동행한다면 이집트 뒤돌아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손 붙잡고 갈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초청받은 내 길, 자기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걷지 않았을 길로 걸어가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죽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 길이 광야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행동이 하나라도 있다? 광야를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시는 거죠. 내가 아니었으면 걸을 수 없었던 너의 길을 오늘 걸어가 주길 바란다. 그거에 대한 세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절대로 걷지 않을 세 가지 길의 모습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있다면 자기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3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움직일 때 법궤가 가장 앞서가면서 유다 지파가 그리고 다른 지파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항상 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35절에서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36절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일어나시길, 내 삶에 돌아오시길 구하는 기도가 하루 종일 내 삶에 있느냐? 주님, 제가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분명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길을 찾는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어떤 길을 걸어가도, 광야길을 걸어가도, 지옥 같은 곳을 걸어가도 그게 자기 길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사람을 믿고 있느냐,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바로 서서 대답하시면 우리가 자기 길을 가고 있는지 남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민수기 10장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군 나팔을 불며 행진을 시작했어요. 이거 적고 기록으로 남길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부심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11장부터 딱 보면요, 온도가 확 변합니다. 민수기가 거의 기준점이 딱 10장까지인데요. 10장까지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 다 지킵니다. 하여튼 여행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 다 지켜요. 딱 여행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 이 10장까지의 온도와 11장까지의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10장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명단인데 이 사람들이 딱 한 장만 넘어가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반역의 주동자들이 되고 방관자들이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도대체 누굴 믿으며 살아가냐? 지금 네 앞에서 리더라고 순장이라고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나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 저 사람들이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저만한 리더가 없지. 한 장만 지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악의 주동자가 되는 게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야기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순장님, 봉사자들, 주변 사람들 좋지만 그 존재가 우상이 될 때 우리가 악의 주동자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눈으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귀로는 나팔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되고 입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을 믿고 있느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이것은 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기록으로 남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은 내가 괜찮겠지 안심했을 거예요. 자기를 믿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나쁜 놈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가족과 가문을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나 자신을 믿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너무 나 믿지 마십시오. 나 여태까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새벽 기도회 했으니까, 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고 있고 이 정도로 뜨거우니까 나는 괜찮다. 1분 1초라도 긴장을 푸시면은요, 바로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치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믿지 마, 너도. 지금 사람들이 너 막 대단하다고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주 그냥 잘난 줄 알지. 오히려 그 직무, 사람들의 그 칭호와 그 환호가 너를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내는 손길이 될 수도 있어.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곁에 있는 교회 지금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민수기에서 이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30년, 40년 지나면 다 이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이거 했어. 자, 이거 벽지 누가 골랐는지 알아? 내가 골랐어. 이 코맥스 의자 누가 움직였는지 알아? 내가 했어. 다 이 왕년애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 왕년이라는 함정이 우리 모두를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내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왕년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뭐 했고, 내가 옛날에 순장이었고, 내가 분당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봉사를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다
다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에게 분명히 구름 기둥 불기둥 나팔 소리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있는데 왕년 탓하면서 자꾸 뒤에서 누워 있으면 너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세우고 있느냐, 사람을 세우고 있다면,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지점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아직까지 제가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지금 호밥이라는 사람, 겐 사람인데요. 이 이스라엘 지파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고 자기의 아버지 이드로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처남입니다. 처남을 동행하자라고 붙잡습니다. 처음에 한글로 보면은 이게 뭐 원문으로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아주 고자세로 우리와 동행하자, 우리가 잘해줄게 라고 했는데 호밥이 거절하니까 갑자기 존댓말이 나옵니다. 31절에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저자세로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신성 모독적인 발언 아닙니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앞을 가고 있는데 감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 사람한테 눈이 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용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아니 뭐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 법궤로 인도하고 있는데 좀 너무 지금 모세가 사람한테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아니면 우리가 뭐 못 가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세가 희한하게 저자세로 지금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초청합니까? 집이 있는 사람을 사막길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않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세웠을 때 집이 아니라 광야로 갈 걸 알면서도 불러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신성 모독적이라고 느낄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며 근데 나를 왜 불러? 하나님이면 된다며 라고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영혼을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 초청하는 것. 당시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방 사람을 우리의 리더십으로 우리의 길잡이로 세우십니까? 이거 모세가 친인척 가지고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받을 소지도 굉장히 컸어요. 이방인이었고 모세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리스크도 컸고 본인도 싫다고 하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자기 집 있는 사람을 광야길로 떠미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앞서가시는 존재로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순장님들 콜링할 때 이 마음입니다. 진짜 저자세로 어떻게든 순장님들 힘들 거 뻔히 알아요. 남들은 다락방 한 번 하면 되는데 순장님들은 순장반도 해야 되고 다락방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순장만 시킵니까? 순장님들 거의 다 봉사 하나씩 또 하고 있어요. 봉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제가 사실은요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근데도 요즘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빙빙빙빙 맴돌고 있어요. 가는 길이 광야길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복이다. 우리와 가면은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봉사자를 콜링할 때, 훈련으로 콜링할 때, 순장으로 콜링할 때
모세의 마음이 있느냐? 남들이 얘기할 때 뭐 그 사람 없다고 뭐 우리 공동체가 안 돌아갑니까? 뭐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목사님 그거 봐, 예뻐하는 사람만 예뻐하잖아. 그 순장 내가 봤을 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꼭 그 겨드랑이 사이에 이제 팔짱 끼고 다니려고 하는 거 목사님이 편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저를 오해하고 목사님은 진짜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리려는 거죠. 나도 내 집에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자꾸 콜링합니까? 나 아니면 사람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장정만 60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콜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길잡이로 세웠다라는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걷는 이 길이 복된 길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주님께서 요즘 저에게 이 두 가지를 계속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불러야 하는 사람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호밥이라는 사람의 후손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호밥이라는 사람의 후손이 됩니다. 이 호밥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는데 겐 족속 일부가 호밥 족속, 그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로 예레미야 35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3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더러운 놈들아, 니네는 유대인들이니까 니네가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너희는 광야길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사막에서 집 짓지 않고 텐트 치면서 지내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다 이방 출신인데도 너희보다 훨씬 경건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호밥이 레갑 족속의 선조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굳이 왜 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콜링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울 때 등불처럼 타오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러야 할 때 사람을 부르고 세우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길 둘러볼 필요 없어요. 예전 길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내 길 걸어가면 됩니다. 내 길이 어디예요? 여호와가 앞서 가신다. 최소 3일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미리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 여호와여 일어나사 역사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사 임재하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람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셨을 때 더 두려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왕년이라는 함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의 길이고요. 세 번째로는 힘들 거 알면서도 사람 세워야 돼요. 어려울 거 알면서도, 오해받을 거 알면서도 사람 세우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으로 초청해야 되고, 봉사로 초청해야 되고, 순장으로 초청해야 되고, 훈련으로 초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편해서가 아닙니다. 이것밖에 복된 길이 없다라는 확신, 그리고 저 사람이 아니면은 사용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콜링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더욱 견고히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광야길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 끝나자마자부터 바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여튼 하나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왕년이라는 함정을 피해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람을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